계수되었더라. 자, 성막을 지키는 레위 지파의 그 세 부류죠. 이 계보를 보면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이렇게 오늘 자손들의 숫자, 성직의 직임을 받은 자들을 이제 30세에서 50세까지 계수해라 그랬더니 그 숫자를 계수한 결과가 쭉 나옵니다. 자, 원래는 이제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자손 이렇게 순서가 그렇게 되죠. 근데 성직을 어제 말씀 내용의 후반부에 보면 성직을 감당하는 그 직임의 우선순위, 지성소 영역을 섬기는 고핫 자손. 그 고핫 자손이 차남이 더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나이로 따지면 게르손이 먼저 장손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흐름이 나옵니다. 또 오늘 또 역시 그 숫자를 계수할 때 성경의 우선순위는 항상 중요성이 있다고 그랬죠. 다윗도 제일 막내지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고 또 요셉도 그렇고 우선순위는 원래는 하나님이 있고 우선순위를 가는 게 맞지만 주님의 특별한 계획이나 또 우리의 어떤 그 거룩지 못함이나 뭐 이로 인해서 루벤도 장자권이 이르잖아, 잃고 내려가잖아, 그죠? 나중에 유다로 또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는 항상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 자가 먼저 될 수 있어요. 다 믿음의 영역이고 기름 부음의 영역입니다. 자, 계수된 결과를 보니까 고핫 자손부터 보면 고핫 자손은 2,750명이다. 또 게르손 자손은 2,630명, 무라리 자손은 3,200명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34절 한번 볼까요? 34절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내용이 이 내용밖에 없어요. 모두가 어떻게 다 했는데, 자, 숫자들이 쭉 나와 있는 내용인데, 자, 34절 한번 읽어봅시다. 34절 시작.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명령 따라 이제 계수하라 했는데 30세에서 50세 사이에 사람들을 계수한 결과가 이제 오늘 나오는데요. 고핫 자손들부터 나오는데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할 때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함께 계수했다는 거예요. 이 숫자가 이 고핫 자손 2,750명, 게르손 2,630명, 무라리 자손 3,200명 이걸 도합해 보면은 8,580명이에요. 8,580명. 8,580명이 이르는 많은 숫자를 셀 때 만약에 모세와 아론만 했다. 그러면 두 늙은이가 얼마나 헷갈렸겠어요. 가끔씩 이 밤 100개를 세워보세요. 밤을 이렇게 하나, 둘. 저번에 밤을 꾼다고 이렇게 칼집을 낸다고 할 때도 한참 하다 보니까 뭐 한 10개도 안 했는데 여기가 여긴가 헷갈려서 다시 한번 봤는데 아니 두 노인네가 지금 이 8,580명 수를 센다고 해보세요. 그것도 큰 광야에 8,580명이 다 있는 상태에서 숫자를 세는 것도 아니고 각 자손 내에 들어가서 숫자를 야 너 몇 살이냐 해가지고 거기 쫙 서여서 계속 숫자를 세야 돼요. 찾아다니면서 숫자를 매겨야 된다. 지금처럼 무슨 포스트잇이 등급이 있어가지고 도장을 다 찍어서 한 것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물론 그렇게 해도 하나님 총명을 주셨겠죠. 하나님 수를 셀 수 있는 총명을 주셨겠지만 그러나 두 사람만 했다면 며칠을 걸리고 힘들었을 거예요. 중간에 또 헷갈리면 어떻게 처음부터 다시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고아 다시 해가지고 처음부터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모세와 아론만이 아니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들이 함께 계수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반드시 동역이 필요해요. 이렇게 나이가 있어 총명치 못했다 그런 육신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두 사람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 회중의 책임자들이 같이 이를 연합해서 동행하면서 공적인 의를 이루는 거죠. 이게 꼭 말을 뒤에서 까는 사람들 있잖아요. 꼭 뺐다, 누가 아들은 봐줬다, 그럴 거 아니에요. 소리 지르는데. 그러니까 공정성에 뿐만 아니라 공적 일을 할 때는 항상 전체가 같이 움직여서 함께 동역해서 지도자들이 계수했다. 이 집안 한 집안 일도 아니고
종족, 세 종족을 지파를 한 지파의 영역들을 파악하는데 각 집안의 어른들과 같이 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한 동역자 의식이에요. 거룩한 동역자, 함께하는 연합의 의미,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함께하는 의식, 연합의 의미, 그게 기름 부음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일을 함께할 때는요, 서로 깊은 신뢰, 또 서로 믿고 의지하고 존경하는 사랑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죠. 동역자 의식은요, 깊은 또 신뢰의 동역자 의식에는 반드시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각자가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너와 나, 우리끼리,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 꼭 비리가 생겨요. 꼭 어려움이 생기고 인간적인 거기에 이익이 왔다 갔다 할 때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동역자 의식, 연합 의식은 반드시 기름 부음에 관한 것입니다. 기름 부음. 그래서 시편 133편 1절 2절 3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급 아론의 수연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홀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영생이로다. 영생이라는 것도 단순히 예수 믿고 땡 그게 아니라 기름 부음이라. 그분은 메시아, 머사야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가 머리 메시아예요. 거기서부터 기름이 쫙 흘러내리는 몸을 흘러내리겠죠. 그래서 아론이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의 머리에서부터 수염에서 흘러 옷깃까지 쫙 흘러내리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그걸 상징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름 부음이 온몸에 흘러내리는. 그러니까 몸이 연합해 있어야 돼. 토막 나 있으면 무슨 기름 부음이 흘러요. 몸이 딱 머리를 중심으로 온몸이 연합해 있을 때 머리에 있는 그 기름 부음은 한량없는 기름 부음. 예수의 기름 부음은 부족함이 없는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연합해 있으면 돼요. 머리에 있는 그 기름 부음이 흘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주님이 왕이에요. 우리는 왕이 아니에요. 우리는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 왕이 하는 일을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랬잖아요. 영원히. 그래서 뭔가 좀 역사 나타나고 형통하고 승리했다고 야, 그거 내가 했어. 내가 왕이야. 그러면 간 거예요. 그 이단이죠. 그 하얀 옷 입은 사람이 내가 보이사다. 그러니까 간 거 아니에요. 맛이. 가다 듣다 보면 가다 보면 총회장님이네. 그럼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근데 우리는 어떤 일에 있든 어떤 영광을 보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샴볼처가 저기 보좌 앞에 갔는데 그 보좌를 볼 수가 없을 만큼 영광이 커서 그 영광의 빛을 도저히 볼 수가 없을 만큼 하나님 영광이 너무 컸다. 하나님 볼 수가 없다. 근데 그 순간 느끼는 건 온통 사랑이었고 그냥 시선을 뗄 수 없을 만큼 내가 온몸이 녹아내려 버리는 것 같았다. 이런 체험들은 굉장히 공감력이 있죠. 하나님 보는데 뭐 천국은 막 뭐 이러고 막 빛이 맨날 이런 거 말고 그분을 사랑으로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경험할 수 있다. 어떤 꼭 능력을 보이고 어떤 역사를 보이가 아니라 그 자체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건 사랑이기 때문에 그게 환상이든 꿈이든 말씀에서 다 주님의 깨달음이 오든 우리는 꼬그라질 수밖에 없어요. 엄청난 주의 사랑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은 기름 부음이시고 그분은 영원한 우리의 왕이시고 영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거기 앞에서 내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절할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10장에 다니엘이 하나님 영광을 봤을 때 어땠어요? 온몸이 막 죽는 자처럼 돼버렸다고 하잖아요. 뭘 자랑하고 목을 빗대를 세워서 내가 누군데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영광 앞에서는 꼬그라질 수밖에 없는, 초라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아름다운 빛이 남들이 나를 자랑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조금 나다운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주님 영광을 보니까 썩은 것 같아요. 썩은 거. 초라하고 더러워 보이는 내 의의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경험이 진짜죠. 진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진짜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절대 우리는 왕이 아니고 또 우리는 주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성숙할수록 바보가 돼요. 멍청이가 되는 것 같아요. 알아도 잘 몰라요.
멍해지는 거예요. 그냥 주님밖에 몰라요. 주님이 하라 하시면 예, 아멘.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훈련받는 게 고스톱이라 했죠. 고, 가라. 스톱, 멈춰라. 몰라요. 나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계획도 모릅니다. 그냥 가. 멈춰. 그게 권능이었고 그게 가나안 다 정복하는 길이었다. 우리가 성공하는 길이고. 우리가 그래서 거룩한 기름 부음 안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될 때 그것이 바로 동역자 의식입니다. 함께 해야 돼요. 그런 공동체예요. 그래야 아름다운 열매를 같이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마지막 16장에 보면은 문안할 때 바울이 얼마나 감격한 마음으로 말하는지 몰라요. 로마서 16장 3절 4절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바울이 자기의 동질의 몸으로 함께 그들에게 소식을 전하며 문안하래요. 영접하라. 기뻐해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노라. 내가 너무 감사하다. 주님과 교회 관계를 볼 때 주님도 그래. 우리를 누구누구를 문안하라. 이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게 기록이 됐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바울이 너무 감사했다는, 그리고 모든 교회가 같이 기뻐해야 될 일이다. 이것이 서로서로의 기름 부음이 흘러서 함께 가는 동역의 의미고, 동역하면 같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역사를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은 브리스길 아굴라에 대한 사역도 같이 연합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 예수야의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승리와 부활이 우리 가운데 영원한 승리가 됐음을 믿는다면 그 일이 곧 우리와 함께 연합될 때 우리의 가치도 거기에 함께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할 건 별로 없잖아요. 굉장히 애국심으로 살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근데 나라가 많이 국력이 좋아지고 파워가 좋아지니까 벌써 제가 청년 때 선교 나갔을 때 외국 갈 때하고 지금하고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한국말 하는 사람 되게 많아졌고 한국말이라면 되게 좋아하고 막 어떤 공항에 가면 라인을 한국 사람들은 따로 줘요. 미리 또 가라고 그러고. 그런 걸 보면 우리가 혜택을 받는 거, 어느 순간 소속 때문에 혜택을 받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계수된 자들, 레이지파들, 그 중에서도 30, 50세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온 이스라엘 지파의 장자들을 대신한 하나님의 것이므로 확증받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혜택이 있다라는 거, 그 속에서 그 자부심으로 동역할 수 있다는 거. 목숨을 내놓고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고 바울을 위해서 섬겼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런데 뒤집어서 얘기해 보면 목숨 내놓겠다고 해도요 안 받아줘요. 바울이 누가 아무나 제가 목숨 내놓고 바울 돕겠습니다. 그도 받아주겠냐고요. 자격이 안 돼요. 자격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짐이고 부담으로 보면 한없이 부담이고 책임이 따른 것 같지만 반대로 특권으로 보면 나밖에 내가 이렇게 계수된 것에 대한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빌립보서 4장 2절 3절 보더라도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대계를 권하노니 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너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동역의 아름다운 열매가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바울이라는 존재 속에 이런 동역자들이 같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어요. 같이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동역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직분을 받을 때 온 교회가 기뻐해주고 가족들 와서 막 기뻐해주고 축하받을 일 아니에요, 그죠? 그와 같이 이렇게 직분자로 30에서 50세의 직분자로 계수된 일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이고 대표성을 가지는 일이죠. 그럴 때 온 아론과 모세뿐만 아니라 온 회중의 지도자들까지 나서서 친히 인정하고 기름 부어주는 숫자를 센다는 것은 그런 축복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결혼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결혼 저 아름다운 결혼을 준비한다. 그러면 숫자 하루가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예. 축복합니다. 예. 더 즐겁고 예비된 마음으로 준비해가는 거 아니겠어요? 수능 애들 시험 보는 것도 그래요. D-Day 90, 80 이렇게. 그때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 1년만 더 있었으면 이번 수학 숫자 민수기도 숫자 세기 힘들고 수학도 공부하기 힘들고 어렵다 그럴 수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전국 상위 1% 안에 들고 수능 거의 이번에 만점 왔다 하나 틀릴까 말까 하는 실력이다 그러면 수능이 기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기대가 되죠. 오히려 시험은 자기를 드러낼 기회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시험도 없다. 그냥 아무 대학이나 지원하면 다 들어갈 수 있다. 대신에 졸업할 때 몇 퍼센트 안에 들어야 졸업한다. 일단 대학은 다 갈 수 있다. 그러면 가서 열심히 하지. 그런 마음으로 수능 공부 하나도 안 해도 되고 공부 하나 안 하나 다 똑같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집 앞에 아무 대학이나 들어가면 된다. 그런 마음이면 시험 별로 의미가 없죠. 근데 공부를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지 않고 놀지 않고 했던 그런 열심의 사람들은요, 특권이라고 해요. 선택된 시험은 특권이고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반드시 종말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데도 불구하고 종말이 없었으면 좋겠대. 마지막 환란 없었으면 좋겠대.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피해 버리려고 하고 휴거 돼 버려야 된대. 휴가 안 되면 거기 남은 사람 큰일 납니다. 휴거 때 휴거하지 못하고 환란이 남으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지금 성경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준비된 자들은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해야 돼요. 왜? 믿는 자니까. 자, 그래서 결론이 이제 46절에 49절 제일 마지막에 한번 봅시다. 46절에서 49절을 계속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마지막이니까. 46절, 47절, 48절, 4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그냥 계수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세에게 계수가 됐대요. 다. 자, 레위 자손으로서 성막에 지금 당장 봉사할 수 있는 사람 8,580명. 자, 근데 우리 3장 39절에 돌아가서 3장 39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레위인 중에 1개월 이상 된 자 계수했어요. 그죠? 기억나시나요? 22,000명. 거기에 각 종족의 그 장자, 초태생의 숫자 비교해서 좀 부족하니까 나머지는 돈으로 계수해서 받았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레위인 중에서 1개월 된 이상 레위인들은 22,000명인데 지금 1개월짜리가 성직을 감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직을 당장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계수했을 때는 8,580명이에요. 자,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너는 내 것이다 하고 구별하셨고 선택된 레위 지파 사람들은 22,000명 많았는데 물론 이제 전체 이스라엘 수에 보면은 장자들의 수와 같이 작은 거지만 레위 지파 사람들의 소유 계수된 자가 22,000명. 여러분 22,000명이라는 숫자가 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막 크기가요. 자, 여러분 성막 크기가 별로 안 커요. 지성소 해봐야 뭐 요 앞에 요만 길이도 짧고 요만하고 성소가 우리 예배당보다 작아요. 성소 안이. 거기다가 그 밖에 물두멍 번제단에서 이렇게 다 해봐야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뭐 아무리 길게 아주 난리를 쳐서 늘어나도 초등학교 요즘 애들 초등학교 운동장 한번 보세요. 그 100m 달리기 한번 달릴만한 거리. 좀 넓어 보이긴 하죠. 그래도 22,000명 못 들어가요. 거기 22,000명 못 들어간다고.
서 있기만 해도 꽉 찬다고. 근데 거기다가 여기저기 막 이제 진을 치어서 텐트하고 22,000명이 잠을 잔다고 생각해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22,000명이 텐트에서 잠을 자고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가능해. 그것도 한가운데 성막 놔두고. 좁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22,000명의 수가 대단히 많은 거고, 그 다음에 8,500명, 거의 10,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실제로 일을 하는 건데 막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데 좁아요. 8,000명이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막 일을 한다고 해요. 움직이고 막 소 잡고 막 피하고 힘들어요. 그리고 텅텅 남아도는 것 같아요. 작은 수는 아닙니다. 많은 수예요. 많은 수. 근데 숫자로 한번 보자고. 숫자로 하나님 일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체 숫자로 보면은요, 하나님 일을 위해서 당장 헌신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숫자는 적어요. 38%예요. 절반도 안 돼요. 레위 사람들 중에서. 그것을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비하면 작은 수예요. 전체 이스라엘 수에 비하면 아주 작은 수고, 200만 명에서 22,000명, 200만 명 넘는 수에서 22,000명이 너무 작아요. 그 중에서도 8,580명, 너무나도 작은 수예요. 그러나 당장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보면은 넉넉한 수예요. 성막 조그마한 걸 8,000명이 섬긴다는 것, 그건 넉넉한 수다고요. 이게 항상 우리 안에서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의 숫자 전체 수로 보면은 뭐 숫자성으로 그래요. 지금 5천만 명이라든지 1,000만이 1,500만 된다. 1,000만이 넘는다. 제가 보기 1,000만이 안 돼요. 옛날 숫자, 돌아가신 분 숫자로 다 넣어서 그렇지. 요즘 교회 숫자를 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적어도 4분의 1이라고 그러는데, 아이고 안 그래요. 대한민국 전체 숫자, 교회 숫자는요, 보기는 많아. 교회가 아직도 큰 교회가 많이 보이니까 많이 보이는 것 같지만, 막상 헌신하자, 진짜 복음 위에 서자,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하자, 바울의 동역자처럼 목숨 내놓고 섬기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거의 없어요. 숫자가 거의 없어요. 막상 헌신하자 그러면 당장 모이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보면 맨날 모인 사람만, 한 교회에서도 뭐 이거 하자, 뭐 섬기자, 뭐 봉사하자, 이번에 어디 지금 나가서 섬기자, 뭐 담자, 청소하자, 뭐 하자. 그러면 맨 모인 사람만 모이고, 큰 교회도 모인 사람만 모이고 안 모여요.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모이기 힘들어하고 헌신하는 것에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꺼려합니다. 짐으로 생각합니다. 또 처음에는 한두 번 열심히 했다가 맨날 모이는 수만 모이고 나만 이거 해야 되나 싶으니까 힘들어하다가 중간에 어떤 사람이 또 한 사람 두 사람 빠져나가면 왜 우리만 하냐 하면서 당장 조금 올라오죠. 원망과 불평으로. 그러다 보면 중간에 스톱하게 되고 멈추게 되는 일이 많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역사를 보면 신약 때나 구약 때나 지금 이때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 이 시대나 또 마지막 때에도 보면 항상 똑같습니다. 언제나 많은 성도가 있는 것 같아도요, 진짜 헌신하는 사람은 항상 소수예요. 항상 소수. 이렇게 적나. 근데 그 소수의 사람들을 또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 소수의 사람들을 받으시고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해내시는 거 보면 진짜 300명이 대적을 이기는 것처럼 저것밖에 없냐 싶은 사람들로 남은 자들, 소수의 사람들이 그 일을 하기에는 충분히 하게 하세요. 또 충분히 하게 하세요. 그래서 받은 복을 세어보면 나만 연단 맨날 출혈하며 버티고 있는 것 같지만 막상 일을 부딪혀 진행해 갈 때 보면 다윗이 전쟁을 끝내고 요셉이 다 다스리고 다니엘이 다스리고, 그래서 가만히 보면 마치 너무 작은 숫자인 것 같은데 성막을 놓고 보면 일을 할 때 보면 8,000명이라는 엄청난 또 수가 또 섬기는 일이 또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은 그래서 우리와 전혀 숫자와 다른 일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면류관 예배되어 있다. 성경 항상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뭐 차별 맨날 평등 외치는데 천국이 차별이에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천국은 평등이 아니라니까요.
구원을 다 은혜로 주는 거예요. 은혜로. 평등이 아니라 은혜로 주는 거예요. 은혜로. 대신에 천국에서 영광은 차별이에요. 그게 공평이죠. 어떻게 나라가 평등하고 차별이 없어요? 그 뭐 로봇이고 공장 제품이에요. 열심히 하는 사람,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은 더 남아야 되는 거고. 그게 공이죠. 공이. 공평해야 돼요. 어떻게 열심히 일한 사람이나 적게 일한 사람이나 다 잘라가지고 똑같이 오늘은 옥수수 5개씩 어떻게 그렇게 줄 수가 있어요? 열심히 일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평등이 우리에게 목적이 아니라 차별 없는 게 아니라 공이에요. 공이. 공평해야 돼요. 거기에 자아실현이 있죠. 자기가 원하고 하고 싶고 먹고 싶은 걸 먹어야죠. 오늘 준 대로 먹어. 차별 없어야 되니까. 똑같은 음식 먹고 똑같은 걸 먹어야 돼. 입어야 되고. 이거 무섭지 않아요? 로봇도 아니고 감옥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면 안 돼. 그게 바른 사회, 막 차별 없는 거 막 이렇게. 물론 이제 그 의도는 불의한 것에 대한 얘기고 공에 대한 얘기라면 진짜 공의는 차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인격과 그런 차별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자기 수고와 민족적으로 또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헤아림대로 헤아림을 받는 차별. 그게 진짜 차별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는 다 똑같았습니다. 구원은 같지만 영광이 달라요. 영광이. 면류관이 예배된 자가 있고 그래서 공력을 시험해 보면 아무것도 없는 자도 있고 부끄럽게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처럼 구원받는 자도 있다라는 거죠.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선택받은 그 사람들은 가짜는 중간에 힘들고 불평하지만 진짜는 절대 거기서 원망할 수가 없어요. 제일 고생으로 따지면 누구예요?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가 제일 불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니에요. 모세가 자기 생명책에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면서 저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는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짤짤매고 저 백성 앞에 짤짤매는 모습을 보세요. 네, 진짜니까. 그래서 우리와 영광이 다른 거죠. 영광이.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보면 이에 제자들이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꼭 보면 그래요. 추수할 때 보면 일꾼이 없어요. 추수할 때. 물론 추수할 때는 일꾼이 더 필요합니다. 제일 많은 일손이 필요할 때예요. 자, 이 백성의 모습을 볼 때 어떤 비유로 주님 말씀하시는가? 추수할 꾼이 없다. 추수할 꾼이 없다. 추수할 꾼이 없으면 안타깝죠. 늦게 추수하려고 가면 다 썩어버리고 타이밍을 놓치면 결실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타이밍을 놓치면 또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이 없다. 그런데요. 일꾼 보내줘서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나라도 추수하러 가야 돼요. 이 소수의 사람이라도 계수할 때 아멘 하고 가야 돼요. 그 한 사람이 가보면 추수할 게 많은데 가서 보면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예비된 사람들이 있고 추수할 건 많은데 어떻게 하지? 근데 일단 가자. 믿습니다 하고 가서 보면 다 주님이 예비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툭 건들면 그냥 바구니로 지가 두루루 다 떨어지도록 다 만들어요. 하나님이 세팅을 그렇게 해놓으신 게 너무 많다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야 추수할 거 저렇게 많은데 이 숫자 갖고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주여 나는 여기만 있겠사오니 야 우리가 기도해야지. 나는 여기서 기도만 하고 있겠사오니 심지어 왜 가냐 거기를 더 고생한데 머리 굴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주님의 심령이라는 거죠. 일은 보이는데 사람이 안 보여요. 교회 왔는데 일은 보이는데 사람이 안 보여. 그러면 딱 머리가 굴러진다고. 여기저기 연락해 봐야 되네. 여기 사람을 불러 모아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맞는 소리 같은데요. 그리고 왜 우리가 하냐? 이게 다 맞는 소리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소수 한 사람, 두 사람이라도 주님도 홀로 십자가 지셨는데 그런 마음으로 내가 부딪히면 그때 갑자기 추수가 돼요. 우두두두두 온다고요. 우두두두. 추수 다 감당하게 해요. 사람이 안 보일 때, 일만 보일 때, 그럴 때 오늘 아론과 모세가 연약했지만 명령을 따라 순종하여 수를 세러 가니까 받은 복을 세워 보니까 일꾼이 많아요. 거기에 함께하는 총회 그 지도자들, 함께하는 사람들이 회중의 지도자들 같이 숫자를 세면서 확인받는 거죠. 그리고 그 소수의 사람들이 성직을 감당하려고 보면 전체 수에는 8,580명밖에 안 되네 싶지만 성막을 보면 넉넉한 수, 하나님 일을 하기에 충분한 수를 하나님 예배해 주신 거라. 모든 인생의 것이 다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눈에 일은 보이는데 사람이 안 보인다 싶을 때는 숫자를 세야 돼요. 받은 복을 세어보고 감당할 수 있는 수를 입고 하나님 은혜를 지금까지 지나왔던 길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능히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핑계하고 자기 사정만 따지고 미루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선지자들이 지금 엘리야 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엄청난 숨은 무리들이 있다고요. 부르심이 왔는데 자꾸 핑계만 하고 있으니까 추수할 꾼이 없는 시대네요. 이런 얘기는 하고 있는 거죠. 아니에요. 한번 딱 부딪히면 엄청난 군대와 같은 신부들의 무리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회로 삼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핑계만 하고 자꾸 사정 미루고 이렇게 따지고 계산하고 또 원망하고 그렇게 있으면요, 죄송하지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를 향하여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 아닌가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보면 세 개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이게 사명이거든요.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너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된다. 너는 내 소유다. 세굴라. 그렇죠? 너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된다.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 세 가지예요.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그 의미가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다. 예배가 있다. 그리고 너는 나에 있어서 너는 구별된 내 소유다. 내 소유.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 이게 다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축복, 사명, 영광,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비전. 근데 그 축복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가 오셨을 때 거부당하니까 유대인의 시간이 멈췄다 그랬죠. 그 복이 이방인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12사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세워지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으로 틀어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유대인이 이방인의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볼 때 시기해요. 이거 우리 하나님인데 하고 그러면서 부흥이 일어나죠. 그럼 지금 그 시대가 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 교회의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보고 막 회개하고 지금 돌이키고 메시아의 주님. 그래서 이 유대인들 가운데 회심한 무리들이 이스라엘에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그 사인들이 진짜 마지막 때 사인이죠. 무슨 기근, 전쟁, 코로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너는 내 소유다 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소유권에서부터 예배자, 제사장 나라로 가야 되고 영광이 되는 거룩한 백성으로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여기서 너희는 나의 소유다 하는 거기서 멈춰버렸어요. 우리는 특권이야.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하나님 백성이야. 거기서 딱 멈춰버리고
제사장 나라나 중보적 직임이죠. 중보해서 열방을 위해서 대표성을 가지는 그 다음 사명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그냥 거기서 죽어버린 거야. 우리는 거룩한 백성, 너희들은 개, 이방인은 개. 그래가지고 그 바리새인들이 종교 율법으로 거기에 딱 멈춰갖고 제사장 나라로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 넘어가려면 대가를 지불해서 희생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을 희생을 치렀는데 예수님을 죽이고 자기들이 율법으로 죽여놓고 자기들은 넘어가질 않아요. 초대교회 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특권 교회인데 특권의식, 유대인의 복음,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 유대인으로 오셨고 유대인의 복음이 이루어진 것으로만 보니까 사명 직임으로 나가지 못하고 이방인의 성교로 나가지 못해요. 사도 바울이 그걸 뚫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주권이 안디옥 교회로 옮겨져 버립니다. 안디옥 교회로 옮겨진 그 권능과 기름 부음의 역사가 440년을 견뎌내고 기독교의 역사로 로마를 뒤집어 먹는 강력한 복음 역사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항상 축복에서 사명으로 가야 돼요. 은혜 받았으면 사명으로 가야 돼요. 사명에서 더 영광으로 들어가려고 계속 갈 때 교회가 강력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레위인들을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사명이에요. 레위인을 숫자를 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너는 내 것이다 그렇잖아요. 12지파의 그 초태생을 대신해서 내 것이야 라고 구별하셨잖아요. 그죠? 거기에 멈춰 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서 사명으로 우리는 사명자야, 예배자야, 제사장들이야. 그렇게 헌신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보면 숫자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성직을 감당하는 사명의식 속에서 영광을 받아요. 주 앞에 쓰임받는 영광을 받을 때 그들이 극소수 같아 보이지만 손에 피를 묻히고 살아야 되는 제사장의 역할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이 특권이고 감사고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마지막 때 나만 희생한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좀 아프게 얘기하면 너 없어도 돼.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너 없어도 돼요. 하나님 나라는요. 물 먹을 때도 고개 쳐박고 먹으면 미안하지만 집에 가세요. 예. 다 줄여서 300명이면 대적을 이긴다. 대적. 이것도 너무 많다. 한 사람이 뒤집어 놔버리는 거예요. 극소수라고요? 괜찮아요. 하나님 기름 부으면 다 끝낼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모여라 하면 신부들의 모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고 신부들은 엄청난 사명감으로 소수 같아 보이지만 모여놓으면 엄청난 신부들이에요. 신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이유는요, 복 받았다는 자랑으로 멈춰 있지 말고 사명으로 가라는 거예요. 숫자를 세라는 것은 사명자라는 확신을 더 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엄청난 축복을 내가 받았다. 은사를 받았다. 은혜를 경험했다. 그것은 축복의 통로가 되라. 그것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뜻입니다. 축복합니다. 축복을 받으면 특권의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랑에 머물러 있으면 교만으로 가요. 교만으로.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아의 그 기름 부음이 예수님에게만 머물러 있었다. 그분이 구원 없는 거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하나님 미달이 죽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땅에 심겨져 죽으니까 우리에게 흘러내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야 됩니다. 레위인의 숫자의 셈은 이와 같은 연합과 동거 속에서 우리에게 확장되는 소수 같지만 확인해 보니까 얼마든지 감당이 되고 마지막 때를 다 이겨낼 수 있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성교의 끝자리까지 마지막까지 외칠 수 있는 힘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사명으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부르시는 그 자리에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명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고 또 가능성이 큰지 우리 안에 전부의 역사가 되게 하시고 전체로 열매가 되는 복이 되게 하옵소서.